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4권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14권은 이제 3월, 4월의 묵상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3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3월, 4월 달 묵상. 3월, 4월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권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주제를 예수님 닮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 닮기. 그래서 주로 주님의 성품과 관계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 14권에서는 묵상을 하고 또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GTS 묵상은 항상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역동성,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암송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은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아주 좋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저장이 돼야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7가지 주제 사용이에요. 그래서 7가지 주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주제들을 내 삶에서 사용을 하면 우리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회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과도 학습, 독서, 또 적성, 그래서 요번 달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장점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사용해서 해요. 전체 장점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있는 이해력을 측정하고 또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킬 때 중요한 게 뭔지 또 이 장점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숨겨진 찾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 7가지 주제를 그대로 다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토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아이들의 SQ, EQ, IQ 재능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녀들, 부모들이 이것만 꾸준히 아이들과 하면 아이들의 재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가셔서 세례요한 앞에 머리 숙이시고 세례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번 주간의 우리 이제 묵상의 주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바로 그런 장면을 이제 세례받는 장면을 해놓은 건데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겸손하신 창조주신 예수님이 사람 앞에 오셔서 머리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건 낮아지심이거든요. 겸손. 다음은 이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죠. 겸손은 질서를 잘 지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세례요한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거죠.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일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자네 이제 그만하고 나와. 이게 아니라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이고 온유함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인정받고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에 약간 변화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분석,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여기에 이제 질문하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라든지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또 응용,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자, 먼저 보이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예수님, 세례요한이 들고 있는 십자가 형태의 지팡이, 또 물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또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인데 푸른 하늘이 있고 불그스름한 하늘이 있고 또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있고 또 풀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가 있나요? 우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 또 세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 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여기서 좀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찾고 숨겨진 것도 찾고 또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걸 찾아볼 수 있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예수님의 겸손함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배우는 자세예요. 두 번째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거죠.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잘 완수해 가는 충성심입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겸손의 샘플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떠오르는 사건, 장소, 사람, 성경을 적어 보는 것이에요. 자, 먼저 성경. 이 그림의 배경은 마태복음 3장이죠. 마태복음 3장. 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온유와 겸손은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가족 관계에서도 온유와 겸손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또 온유와 겸손은 업무 속에서의 이 온유 겸손은 내가 하는 일들을 잘하게끔 만들어줘요. 내가 업무 앞에 교만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하나를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세밀하게 한다면 업무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온유와 겸손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상상력 키우기인데요. 앞에 그림, 뒤에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인데 원래 이제 이런 취지로 요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오늘 살고 미래.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미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과거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아, 이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이루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이 그림의 이제 앞부분은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태어나신 장면. 그리고 이제 사역하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 다음에 어디로 가셨나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셨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역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의 인생,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 없이 가다가 그때가 딱 돼가지고 막 후회하고 네, 원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오늘 이번 주간의 본문은 앞으로 본문도 그렇지만 좀 짧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한 번 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짧은 문장인데 정말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이게. 자, 어제 오늘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한 게 무엇이었는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그림을 보고 느끼는 걸 적어보신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셔도 되고 자기가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인간은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네,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다. 근데 예수님은 쉬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짐 지고 가는 자고 예수님은 쉬게 해주는 분이에요. 두 번째, 쉬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매면 쉰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나 삶의 틀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은 굉장히 마음을 평안하게 쉬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항상 마음을 비우고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요. 천국을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 나라의 것들로 우리는 욕심을 채워 삽니다. 이게 나를 막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 비워보면 쉼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막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막 비교하고 이런 거 싹 내려놓으면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건데, 주님의 삶의 스타일을 내가 바꾼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그럼 그분의 삶의 스타일은 뭐냐? 그건 바로 온유와 겸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이 많이 평안해져요.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서 그를 섬기면, 그를 높여주면 그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속에 이렇게 그려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 정리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시작과 끝, 처음과 끝을 기억하면 가운데 토막은 기억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처음은 수고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 끝은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시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끝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오라는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 이게 내 멍에인데 이걸 바꾸면 편히 힘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내가 설명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내가 이야기해보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람은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고 쉬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예요. 온유와 겸손은 우리를 쉬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로 또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번째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 정하고 풀어보기예요. 인생은 항상 제목을 정하고 풀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 코너를 할 때 이제 3주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는 꼭 성경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하루를, 자기의 하루의 삶을 제목을 정해보면 어떻게 정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오늘 저녁 식사들 했죠? 저녁 식사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어떻게 정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는 외로운 저녁 식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혼자서 먹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풀어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논술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쉬게 해주시는 예수님, 온유와 겸손, 나의 멍에와 주님의 멍에, 또 내게 배우라, 쉼의 비결,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 속에다가 왜,
무엇, 어떻게, 또 만약, 누구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나와요. 질문을 해야 변화와 발전에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뭔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죄의 짐이고 하나는 삶의 환경의 짐들이 있어요. 환경의 짐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왕이면 기쁘게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쉼의 방법은 뭔가? 그래서 쉼의 방법은 온유와 겸손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새롭게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이게 새롭게. GTS 묵상은 항상 더 좋은 걸 찾아가기 때문에 약간씩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지금 갖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다 눈을 감으시고 한 1분, 2분 정도만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 말씀들 속에 기억나는 게 뭔가?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또 제가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 생각, 예수님과 소통, 하루의 일과를 놓고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놓고 한번 묵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네,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온유한가? 네.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떠오르죠. 주님이 주신 영감이거든요. 나는 온유한가? 나는 내 삶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앞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고 있는가? 네, 이런 질문이 딱 떠올라요. 이게 이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영감이에요. 요걸 이제 매일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쭉 읽고 찾고만 한 게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어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가? 나는 내 삶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에 얼마나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온유와 겸손 실천 사항이죠. 이렇게 이제 매일 말씀을 쭉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1분, 2분의 묵상 시간을 꼭 가져오십시오.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나눠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을 좀 약간 바꿨어요. 전에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IQ, EQ, SQ. 순서대로는 IQ, 지적재능, SQ, 영성재능, 그 다음에 EQ, 감성재능이에요. 그래서 월화수까지는 IQ 기도면 1, 2,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이제 우리가 IQ, 아이들의 지적재능을 교육할 때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적 이해,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주도적 학습, 또 영역 분류, 어떤 과목, 뭘 해야 될 건지, 질문 능력, 지식 습득, 그 다음에 현장 기술 습득, 그 다음에 창의력, 놀이 학습, 변화 추구, 학습 협동하기, 스토리텔링 하기, SQ, EQ, IQ 융합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학습 지도할 때 이제 요거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꾸준히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혹시라도 오늘 묵상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도 평안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가 또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IQ 1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적을 잘 이해하고 주도적 학습을 하며 가고자 하는 진로와 비전, 영역을 잘 분류하고 그리고 질문 능력을 키우고 지식 습득, 학습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현장 기술 능력을 키우고 창의력, 그리고 놀이 학습, 변화 추구, 학습 협동하기, 스토리텔링 잘하기, SQ, EQ, IQ를 잘 합쳐서 정말 뛰어난 삶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치료받는 자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 이 GT에서 잘해서 정말 다니엘처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러시아가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